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총 주제가 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 정말 그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자유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아마 그냥 퍼지게 늦잠 자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텔레비를 보든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지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고 그렇게 해도 되고, 모든 면에서 제약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엔 교회도 나와야 되고 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참 부자유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유대인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에서 사로잡힌 거예요.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없이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포로나 아니면 공부한 학생들이나 뭐 군인들이나 그런 이들, 얽매여 있고 자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자유는 간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 자신을 종이다,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이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얽매여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죄의 종을, 죄의 종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느냐면 죄의 종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이 뭐냐면 이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았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는데, 천국 못 가면 어디를 갑니까? 마귀가 거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엇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것을 자유롭게 즐긴들 그것이 어찌 자유가 되겠느냐.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들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남녀 한 쌍이 이 돈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막 노력하고 있더래요. 달려가서 보니까 그 지갑이 자기 지갑인 걸로 확인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친구가 신문기자인데 이 살벌한 세상에 당신들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좀 알리고 싶다. 신문에 좀 내고 싶다. 그랬더니 이 남자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불륜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절대 이게 신문에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요. 때로는 드러난 죄를 안고 살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를 안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로 종로로 타게 만들던 죄와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붙잡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을 대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속내가 6절에 나와요. 6절에서 그들이 밝힌 대로 그들은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그 여인은 죽여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재판권도 없는 사람이 죽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로마의 반역자다 라고 고소를 할 거고,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야 하면서 또 고소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진퇴양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시험하는 유대인들을 물리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간음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두고 지금 두 가지의 영적인 힘이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는 죄로 인해서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그녀를 살리려고 하는 힘입니다. 죽이려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고요. 살리려는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역사하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과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한 건 아니겠지만 죄의 본질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만천하에 공개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노려보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니까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났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구원받았고 영혼의 생명도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죠.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고 정죄했던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을 보고 아니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이 모임에서 쫓아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돼. 하면서 비난하고 분노했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영적인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진리로 그게 가능하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에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죽이려는 영인가 살리려는 영인가 이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가족 간이나 이웃 간이나 교우들 간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독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만한 그 잘못 하나 못 넘기잖아요. 은혜로 못 봐주잖아요.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이 무서운 영적인 힘에 그냥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간음했던 이 여인, 만약에 이 여인이요 입장을 바꿔서 바리새인들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했던 여인이 지금 용서를 받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죄 지은 사람에게 막 정죄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간음했던 여인과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파괴시키고 죽이려고 하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두 영적인 힘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영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였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지도 못한 채 지금 가늠한 저 여인은 너무나 잘못된 여인이야. 전 모세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야. 저 여인에 비해 나는 얼마나 의로운 자야. 이러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 드러나지 않았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그 죽이는 영에서부터 벗어나서 살리는 영을 취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아요. 숨어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요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양심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그 양심을 누가 깨우느냐? 진리가 깨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을 분별해서 속이는 내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영을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사건 이후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은 그 빛이 내면에 비춰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내 내면을 밝혀내요.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죄된 그 속성들이 드러나요. 죄된 모습들, 죄된 생각들이 드러나요.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이잖아요.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속성과 그 동기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훈련 받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자신보다 더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럼요. 나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 지은 사람 많죠. 감옥에도 얼마나 많아요. 조두순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는 거예요. 아직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그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죄만 보여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야 생명을 얻는 회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하는 회개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갖고 오면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생명을 얻어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를 통해 죄의 사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에게는 그 확신이 들어와요. 근데 대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지만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자꾸 내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등지고 사니까 그림자만 보이잖아요, 그림자만. 그림자만 보면서 낙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니,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 등지고 때마다 순간마다 낙심하고 사는 분들, 어서 속히 돌이켜서 빛이신 주님을 향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게 변치 않는 사랑이구나. 늘 한결같은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해요. 염려, 걱정, 두려움, 낙심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이 딸이 그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 1년이 넘도록 긴 세월을 간병을 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딸을 보내고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이 장로님은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식을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장로님이 울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장로님이 이제 속회를 인도하신 속장님이셨는데 자기가 인도하는 그 속회에 세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신자가 시험에 든 겁니다. 아니 저렇게 잘 믿는 장로님 그 딸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저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을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 이 장로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로 속장직도 내려놓고 장로직도 내려놓겠다. 한 영혼 구원도 못할 망정 저렇게 떨궈버리게 해서야 내가 어떻게 장로로 또 속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겨우 장로님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독거려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장로님의 속회가 너무나 놀랍게 부흥을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여 주신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성탄절에 그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했던 그 새신자가 장로님이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들여받은 거죠. 영생의 눈을 뜬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 다녀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되어지는 일들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로입니다. 문입니다. 그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안 되고 열려져야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텐데 이게 그냥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내 속에 못 들어오셔라고 그냥 문을 콱 닫고 빗장을 탁 채워놓고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영접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18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요. 생명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콱 닫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은 닫혀진 문과 같습니다. 문을 닫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꾸 빛을 비춰주기 원하시는데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문을 열어야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진 않는가. 나의 내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죄를 끊임없이 감추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작은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을 여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지 주님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발끈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고, 더 나아가 그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아비가 있다. 그 아비가 누구냐? 바로 마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44절 말씀 보세요.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의 배후에 영적인 힘 마귀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이 이거를 밝혀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성각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짓는 죄 배후에 어떤 영적인 힘, 마귀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선한 것만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아니잖아요.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왜 가족들끼리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왜 이웃 간에 그렇게 험담하고 왜 그렇게 자꾸만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품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6절 말씀을 보세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어떤 고아가 거지로 살다가 부잣집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그 집주인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 아이가 고민이 되었어요. 자기는 그 집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양아버지가 오더니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너는 내 아들이야. 믿을 수가 없어? 이 호적을 봐, 호적. 여기 네 이름이 있잖아. 아, 호적을 딱 보니까 거기에 그분의 아들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의 옛날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쓰여진 호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죄를 지어요. 마음속에서는 자꾸 죄가 흘러나와요.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너 네 꼴을 봐봐. 그래, 너 여전히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지금 하는 짓을 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너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그 자체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 환영에 여러분 이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죄와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 신경쇠약에 엄청난 두통에 알아 누웠습니다. 과로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 무엇보다 이 선교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내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말씀이 강하게 그 내면을 때렸습니다. 그래, 주님이 내 포도나무고 나는 그냥 그분의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대체 뭐야?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고 가지인 나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참 어리석었구나 깨달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까 평안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그 죄의 권세와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에서부터 자유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 왔다가 없어지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영원히 굳세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낙심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세력에 사단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힘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